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8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보다는 좀 그래도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다시 또 더워진다고 그러는데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마스크 하고 다니시고 가능하면 집에 계시고 요즘 시골까지도 또 조그만 도시까지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스스로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주님 말씀 드리러 나왔습니다. 또 항상 말씀을 사모하면서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공기를 맞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큰 환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이 언제 끝날지 우리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주님 손에 모든 것이 우리 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환난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주님 하나님 나라가 더 정말 가까워지고 사모하는 그런 영혼들이 이 환난 중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맑은 영혼으로 주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교리 공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환난 시에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 다시 한번 그리스찬으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한 그런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목요일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합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오호라의 은혜에서 감사함의 은혜로, 오호라의 은혜에서 감사함의 은혜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죠. 그리고 또 율법과 성령을 대조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은 특히 7장 6절, 7장 6절 보면은요, 바울이 마치 이제 율법과 죄를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까지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율법이 죄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이제 구원받은 자죠, 본어게인, 그러니까 중생한 바울 스스로 자신에게 자신의 그 내부에 어떤 심각한 모순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는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받고자 합니다. 먼저 7절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 그런 거예요. 율법이 주는 독특한 기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의 본질과 죄의 속성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욕망, 그러니까 어떤 욕망이 마음에 있지만 그것이 밖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 마음속에만 있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요,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길 때만 죄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율법이 알려주지 않았다면은 예를 들어서 탐심 같은 거 있잖아요. 정욕,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특히 얘기했는데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인했다고 하셨습니다. 살인하는 것이라고. 두 번째로는요,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에 그 욕망을 이렇게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이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려는 생각을 또 품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 사춘기 아이들 보고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요, 조금 이렇게 더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율법이 인간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충동질시켰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세 번째로 바울은 죄가 자기를 속이도록 했다. 죄가 나를 속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전에 율법이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유,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면 뭐 됐지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요?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가 깨닫을 때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여기 내 속에서 온갖 탐심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죽은 것임이라는 뜻은 죄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다른 말로는요, 죄의식이 없어서 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얘기했나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울이 율법을 잘 안다고 착각한 것이지, 실상은 자기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면은, 아, 내가 죄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죽고요, 자기는 죽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10절, 11절을 보면은 잘 알 수 있겠는데,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뱀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무엇을 가지고 속였나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계명을 가지고 속였어요. 선악과 먹지 않아도 너 죽지 않아.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걸 가지고 속인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런 것처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가지고 속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기회를 이제 아주 포착해 가지고 계명, 그 말씀을 가지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죄.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합니다.
요즘 수요일 날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어제 했잖아요. 예. 말씀을 깨달으면은요, 자꾸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잖아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고 발견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죽고 숨겨져 있던 내 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드러난다. 이게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걸 많이 발견해야 돼요. 어제도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스데반 묵상하면서 정말 스데반이 집사지만은 하나님의 그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일어나는 모습을 본 스데반. 제가 한참 동안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말씀, 그 율법으로 나를 비추어 볼 때, 비추어 볼 때, 내 죄가요, 나를 가만히 비추어 보세요. 말씀으로. 그러면 내 죄가 크면 클수록, 자꾸 크면 갈수록, 자꾸 나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십자가 앞으로 자꾸 다가가요. 십자가 앞으로 자꾸 가까이 갑니다. 내 죄가 크면 클수록 십자가는 작게 보이나요? 크게 보이나요? 크게 보입니다. 십자가가 자꾸 커 보여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가까이 들어오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피난처로, 율법이 가리키는 거는 십자가라는 거죠. 가리키는 그 방향이. 우리 13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본질상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다.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체적인 의미에서 두 번째로 바울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 믿고 있는 그 바울 자신이 바울 안에 그 내적으로 모순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여기 뒤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뒷부분을 보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게 큰 은혜가 됐어요. 정말 바울도 바울같이 이렇게 대단한 주님의 그 종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은혜가 되고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본어게인 크리스찬도 그 내적으로 갈등이 심한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내가 본어게인 됐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지는 않잖아요. 내적 갈등이 수시때때로 일어납니다. 몰랐을 때는요, 차라리 갈등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몰랐을 때는 고민이 없어요. 갈등이 없었는데, 말씀을 알면 할수록 이 내적인 갈등, 내적 모순이 심해지는 거예요. 15절을 이제 보면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가 이걸 원하는데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모순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성향이 선한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그 죄가 자기를 그렇게 만든다. 바울은 다시 이제 죄를 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요, 분명하게 이제 그것을 드러나게 얘기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두 개의 성향을 이게 비교하면서 강조해요.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게 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한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걸 뭐 하지 못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을요 우리가 화요일 본문에서 좀 살펴봤어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죽을 몸이라는 것이 기억나시죠? 제가 썩을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몸의 사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이 그러니까 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연약함과 부패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몸이 죄의 작업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일리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요 우리 안에는 상반된 두 실존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두 실존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다른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게 항상 부딪혀요. 이 육체의 소욕이 바로 뭐냐면은 이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은 우리가 본어게인 되기 전에 옛사람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제가 전에 어떤 설교에서 한번 들은 기억도 나고 제가 또 새벽 기도에 했던 예화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들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인디언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인디언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에게 이제 가르치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가르치는데 그 교육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다. 근데 하나는 착한 늑대, 선한 늑대고 하나는 악한 늑대다, 나쁜 늑대다. 이 둘이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답을 아실 거예요.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내가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하고 이제 대화를 같이 그 집사님하고 나오는데 그건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담배를 끊은 지가 한 10년이 넘었대요. 담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폈고, 그런데 10년이 됐는데, 담배를 끊은 지가. 근데 지금도 어떤 때는 이렇게 그 담배를 이제 피우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올라온대요. 담배 한 대 피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설교 같은 거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이 너무 이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데 그 말씀을 쫙 의미하면서도 담배 한 대 피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온대요.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이 자신에게 참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담배에 아주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죄에 어떤 인이 박혀 있는 것처럼 담배에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새 사람이 되었고 비록 은혜를 받아도요,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면은 2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인 거예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은 분명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는 행동, 하는 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꼭 죄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그 두 개의 실존을 오늘 어떻게 절절하게 고백하는지 볼까요? 그것은요, 바울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경험한, 바울이 체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여러분, 이거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훨씬 감정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바울의 그 감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만의 고백인가요?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호라, 이 오호라는요, 우리가 죄에 졌을 때 터져나오는 내가 죄에 정말 종이 됐을 때 터져나오는 우리들의 탄식이에요. 우리들의 어떤 고백입니다.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겉사람은 그 죄의 법에 따르는 그 이중성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가책과 갈등의 어떤 절절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 오호라의 탄식을 얼마나 하고 계세요? 저는 하루에도요, 몇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셀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방심하면요, 죄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래도 제가 목회잖아요. 목사지만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에 끌려갈 수 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직분을 가져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오호라, 오호라 이렇게 탄식할 만한 일들이 하루에도요, 수없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다면요, 오호라의 탄식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밤에도 나올 수 있고, 수시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없다. 나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나는 이런 오호라의 탄식을 잘 모른다. 뭔가 신앙생활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본어게인 크리스찬에게는요, 이 오호라의 탄식은요, 당연한 거예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니, 이 탄식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인데 우리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요, 오호라의 탄식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탄식 속에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죄 때문에 막 울고 통회하다가도 앞에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오호라 오호라 하는데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바울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바울의 마음을,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감사의 은혜가 밀려오는 거죠. 감사의 은혜가 감사가 정말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성찬식 할 때 죄를 막 고백하잖아요. 막 여러 가지 생각나는 죄, 어떤 때는 눈물이 막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나를 돌아보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울먹이다가, 허물어보면서 울먹이다가, 이제 성찬식 끝나고 다 일어나서 우리 죄에서 승리한 걸 부르십시다. 죄에서 그걸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5절 또 왜 여전히 마지막 부분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또 이렇게 또 말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이 오호라의 은혜와 감사의 은혜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어떤 실존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실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감사가 반드시 뒤따라와야 돼요. 감사가 반드시. 또한요, 감사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주님 보기에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붙잡으셨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구원받은 바울이지만은, 중생받은 바울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그 끊임없이 싸우는 그 갈등과 모순을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라의 그 은혜가 있다면은 다시 감사함이라는 은혜가 있고, 이것이 연속되면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감사함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실패하고 늘 질 수도 있지만은 또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라의 은혜와 감사함의 은혜가 서로 연결되면서 끝까지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나아갈 때까지 실종과 싸우면서, 그 안에 두 개의 실종과 싸우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끝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게 싸우는 그 실존, 이 실존 속에서 내 인생이 오라 곤고한 자노라, 오라 곤고한 자노라, 이 오라의 탄식 속에서 예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예수님께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감사하는 고백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리 시간 5시 반에 만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묵상, 매일 맞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나아지고, 우리의 정말 그 말씨가 나아지고, 우리의 언행이 나아지고, 그냥 듣고서 헤어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되게 해달라고. 또 수요일 저녁 정말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찬양도 하고 말씀 듣으면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더 깊이 성숙해지고 모르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머릿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위해서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